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함께 있습니다.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아멘. 우리가 현재 현장과 온라인 함께 재직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안에 있다 보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 현장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줄더라고요. 주일 예배도 그렇고 아마 요즘 또 며칠 상간에 아마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아마 오늘 현장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줄 알고 있고요. 또한 현장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든 우리가 정말 충일교회 재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이 귀한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즘에는 누가 온다 라고 하면 뭐 다 인터넷으로 검색 다 해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 최현식 박사님, 최현식 목사님 오신다 하면 벌써 한 번씩 유튜브에서도 한번 쳐보셨을 거고 온라인 인터넷에도 한번 쳐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미래교회 연구소 소장님이시고요, 아시아 미래인재연구소 부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우리 최윤식 박사님하고는 형제가 되셔서 두 분께서는 총신대 신대원 나오셔서 또한 미래학을 공부하셔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지 더욱더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을지를 우리 한국교회에게 끊임없이 지혜를 빌려주시고 제공해 주고 계시는 그런 형제님이십니다. 벌써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이 2013년 정도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저도 부목사로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책을 보고 참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미래 또한 교회 미래를 이렇게 데이터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데 벌써 그 책이 나온 지 7년이 지나서 이제는 또 저렇게 코로나 이후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이라는 또 책도 또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고 또 위기 상황을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재직으로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잘 지나갈 때 우리에게 어떤 더 큰 기회와 은혜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멀리 용인에서부터 또한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최현식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제가 온라인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온오프라인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온라인 강의를 하면 제
제 유튜브 채널로 일주일에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한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라이브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반응을 알 수 없다라는 거. 이거는 뭐 좋아하는 건지 알아먹는 건지 뭐 이해는 한 건지 궁금증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시대에 가장 답답한 건 이제 앞에 스피커로서의 그런 어려움. 듣는 분들은 오히려 더 편하시죠. 편하시고 쉽고 뭐 그러시고 지금 온라인 보고 계시죠? 할렐루야. 거기서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습관이 생겼어요. 반응을 확인하는 습관. 제가 오프라인 2019년까지 코로나19 이전까지 그런 습관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표정 보면 다 아니까. 표정 보면 다 아는지 마스크로 다 쓰셨잖아요. 이거는 거의 온라인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을 뿐이지 그냥 온라인상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할 때는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해하셨으면 1번, 이해 안 하셨으면 2번 이렇게. 그러면 어제 엊그전가요?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1번을 누르면서 이렇게 밑에 댓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 6살짜리 딸 아이가 빨리 1번 누르라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1번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1번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 보고 빨리 1번 누르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이런 탄력의 힘을 받을수록 속내를 더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관계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그 연결되진 마음 가운데 그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동감할 수 있는 것이 연결이라고 봤을 때 이런 연결성이 약해지는 시대에는 사실은 뭐 심리적 피로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단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은 외부인들이 왔을 때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온라인 시대가 되어지면서 자기 속내를 펼쳐 보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익숙해질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상황들을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는 그러면 성도가 아닌 분들이 왔을 때는 어떨까요? 엄청 두렵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그 훈련들 또 의도적인 표현들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분명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지죠.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 시기를 지나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위기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위기의 반대말은 뭘까요? 기회죠. 잘 아시네요.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회를 드러낼 수 있는 오늘 본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구구절절히 서론부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이 방금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 요셉처럼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는 기회로 사용받았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회의 조력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모양, 한국교회 모습, 충일교회 모습들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시간들 이제 코로나라는 것은 뭐 쉽게 끝나지 않겠죠. 아마 G20 국가들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는 아마 빠르면 내년 초 우리나라 제외하고 G20 국가들 내년 초 우리나라는 내년 중순 넘어서가 들어가야 궁극적으로 끝나는 기간은 내년 말 이렇게 되어지고요. 신흥국들은 내후년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견뎌내야 될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13개월 정도 길게 보시고 이 시간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사실 한국교회 내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와 전 세계가 본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위기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그 기회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굳이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네. 한국교회가 사실 위기라고 했었던 것은 잠재적 위기의 크기가 교회 안과 바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있었던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였죠. 경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위기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경제가 위기다라고 끝나지 않고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경제 위기 안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위기의 모습들이 있죠. 그건 금융위기, 재정위기, 실물경제위기,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등 다양한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년 전부터 그런 위기를 견디면서 살아왔었던 거죠. 카운트를 해보자면 97년, 98년 IMF 위기로부터 지금까지 4번 이상의 위기를 우리가 몸소 경험을 했습니다. 97년, 97년 IMF 위기, 2000년도의 카드 대란,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지금의 위기. 대충 세어봐도 4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거고 그 4번의 위기가 경제적인 충격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위기들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두려워하지 마실 것은 저는 제 시간 되면 끝낼 겁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언제까지 할까 그랬더니 9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내달라고. 제가 하다가 9시 10분 15분 되면 내용을 다 전달 못했어도 딱 끝나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길게 하는 건 없습니다. 최고의 강사는 빨리 끝내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끝내는 거.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내거든요. 아멘 해도 모릅니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저랑 여러분들이 잘 버텨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쉬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해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해 안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다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따져봐야 될 건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년 동안 4번이면 최소 5, 6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패턴화됐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위기는 패턴화돼 있고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가 대체할 만한 수단이 없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주의 약점이 있나요 없나요? 다 아시는 것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 생태적인 근본부터가 이미 약점을 갖고 태어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극복할 만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자본주의의 위기를 그대로 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대하는 바는 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아직 그것들이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되지 않는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거.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 이외에는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태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문제점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위기 못지않은 위기가 계속해서 패턴적으로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진다. 위기라는 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위기를 4번 지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삶의 태도를 바꾸셨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4번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어떻게 쓰임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요셉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중동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이 되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을 본다면 우리가 국가적인 기틀을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능력도 안 되고 요셉과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쓰임 받을 확률적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라나는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총리가 될지는 모르죠.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반기문 유엔 총리가 저 시골 출신이잖아요. 충남 보령인가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래요, 여기. 가능성 있네. 저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여기도 있네, 여기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애들 빼놓고는 여기 총리 될 만한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총리를 세우시고 14년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신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준동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셨다면 그 수준 안에서는 우리도 분명히 요셉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 위기 가운데 4번의 시간들을 거쳤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야 됩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이 드러나며 그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그 4번의 위기였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장 절호의 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겁니다. 그 마당과 장이 펼쳐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위축됐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혐오합니다. 지난 2달 전에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위선적이다, 혐오스럽다, 거짓말쟁이다, 독단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단어들로 그리스도인들을 평가했습니다. 요셉은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냈는데 우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위기를 자초한 것은 우리 스스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져보자면 앞으로도 지난 20년 동안 4번의 위기가 있었다면,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을 봤을 때 그 시간들은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요셉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메시지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은 실기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하니까 인간이지요. 잘못하니까 인간이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 위기는 반드시 다시 발생합니다. 최소한 앞으로 10년 안에 한 번 이상의 위기는 있다 없다? 있다. 지금의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 위기는 경제 충격은 사실 97년, 98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러지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30대 기업 중에 15개 기업이 사라졌습니다. 한보의 800%의 부채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공식적인 실직자가 250만 명이었습니다. 통계 수치에 들어온 수치만 250만 명이 어떤 수치냐면 그 당시에는 맞벌이가 흔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문화적인 상황에서 외벌이가 훨씬 더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종신고용이 허락됐던 상황입니다. 지금은 종신고용이 없습니다. 평생 직장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30대 기업, 10대 기업에 삼성, 현대, LG, 기아 입사하면 퇴사까지의 기간이 평균 10년입니다. 현대 계열사는 15년, 18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수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10년 안에 대부분 다 퇴사합니다. 아이들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가서 삼성, 현대, LG, 기아 들어가면 입사하면 10년 후에 전부 다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서 대기업에 취업시키려고요? 10년 이후에 실업자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강소중소기업이요 3년에서 5년 안에 퇴사합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3년 안에 다 퇴사합니다. 지금은 종신고용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97년, 98년도에는 종신고용이 허락됐던 사회입니다.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은퇴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외벌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명의 실직자는 결국에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4명이었기 때문에 곱하기 4하면 1000만 명이고요. 전 인구의 25%? 20%?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까지 비정규직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인구의 4분의 1, 25%, 30% 좀 더 극대화시키면 30% 이상의 실직을 당했던 사건이 97년도 IMF 위기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78만 명입니다. 그중에 178만 명은 외국인이고 5천만 명은 한국 내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인구가 더 적었습니다. 충격의 느낌으로 카운트해보면 그때가 훨씬 더 충격이었죠. 근데 우리는 다 잊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뭐요?
그거 봐요. 얘기하시잖아요. 금 모으기 운동. 우리는 금을 모은 민족입니다. 저도 그때 반지를 팔았습니다. 대학교 때. 팔지 말걸.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조족지혈입니다. 버틸만 합니다. 왜요? 부의 총량이 늘어났거든요.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맘만 먹으면 그때보다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거 디바이스 하나씩은 들고 살아갑니다. 이거 한 대 얼마입니까? 100만 원입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부를 끊어서 소비를 합니다. 통신비까지 합치면 요거 한 대 쓰면 2년에 얼마 나올까요? 어마무시하지 않겠습니까? 4인 구성원이 한 대씩 갖고 있으면 1년, 2년 사이에 스마트폰, 전화 통화료만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의 여유라고 얘기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20년 전에 비하면 그 정도의 역량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부의 총량으로 봤을 땐 낫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그 현상을 한국교회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든 신앙과 삶의 태도, 손을 내밀어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들을 손잡아줘야 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감당 못하는, 내 스스로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위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이런 위기가 결국에는 반복된다면 확률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부채가 어마무시합니다. 개인 가계 부채가 1,600조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로.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를 넘어선 통계치까지 본다면 가계 부채, 개인들의 부채가 총량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조가 넘습니다. 2,000에서 2,500조? 청년들은 20대, 30대는 영끌을 합니다. 영끌 들어보셨습니까? 영끌이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부동산에, 주식에. 20대가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면 갚을 수 있을까요? 30년 대출을 통해서 모기지를 통해서 집을 샀는데 30년까지 주장창 일을 하면서 그 아파트 비용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지 못합니다. 갚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금리가 낮아서. 여러분, 한 사람이 1조를 빌려서 0%로 죽을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1조를 부채를 낸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이자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자라는 것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치 구조적으로 생각했을 때 0%의 금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오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통해서 투자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앞으로의 경제 위기는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계부채 1,600조, 2,400조를 개인들이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갚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첫째, 노동소득이 올라가는 거. 빚을 내면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요. 따져보죠. 갚을 수 있을까요? 갚으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일자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기업들은 국내에 투자를 하더라도 자동화, 기계화, 로봇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지 개인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래 자동차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더불어서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엔진으로 바꾸는 차. 그게 전기차인데 그 전기차에 매몰되어 있고 전기차가 앞으로 확장될 겁니다. 그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누가 뭐래도 배터리겠죠. 이 정도는 아시겠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강의 시간 얼마 안 주셔가지고 지금 한 10시간 할 걸 지금 1시간 반에 줄이려고 하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해 안 되시면 대충 되게 흘려드리세요. 괜찮아요. 전기 자동차의 핵심은 배터리라면 배터리에 들어가는데 배터리의 승부처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 에너자이저냐 아니냐, 힘쓰고 오래 가는, 요게 미래의 전기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배터리의 수명과 쉽게 말하면 연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몇 킬로를 갈 수 있느냐, 요 승부수를 띄우려면 기술력이 집약돼야 되는데 그 기술력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동박이라는 게 있어요. 동박. 처음 들어보셨죠? 동을 얇게 펴가지고 나노 단위로 얇게 펴가지고 넓게 펴서
넣는 기술이에요, 그런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술력이 괜찮아요. 뭐 일진부터 시작해서 XK까지 그런 독보적인 세계의 기술력과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SK가 군산 쪽에다가 동박을 제조하는 제조업을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었어요. 어마무시한 공장을 지었고요. 그 기술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전기자동차의 동박이라는 부품을 앞으로 납품할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 비즈니스의 규모가 절대 작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겠죠. 사람이 몇 명 쓸까요? 제가 알기로는 공장 하나당 한 10명? 15명? 왜요? 전부 기계가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하거든요. 로봇이 하거든요. 사람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가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들어보셨는데 우아한 형제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네. 배달의 민족이 어플이고 그 어플을 가지고 있는 팀이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우아한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달하는 로봇. 지금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기계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서 배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집 앞까지 그냥 알아서 지가 쭉 가는 거예요. 그 기술하고, 또 하나는 서빙을 하는 로봇. 어플 회사가 서빙하는 로봇을 만들어요. 서빙은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죠.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들지 않아요. 자본이 낮게 드는 거죠. 둘째, 로봇은 파업을 하지 않아요. 사람은 파업을 하지만 이번에 자동차 전체 노조들이 다시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파업을 하는데 로봇은 파업을 안 해요. 말 안 들으면 전원 뽑아버리면 돼요. 사람들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영화를 너무 많이 가지고 뭐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고 뭐 로봇이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영화들에 그런 거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막 사람 쫓아오고 총 들고 쫓아오고 그런 로봇은 안 나와요. 그냥 전원 뽑으면 끝. 전기 안 주면 끝. 얼마나 편해요.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일자리가 있겠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노동소득이 없습니다. 돈을 못 법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그럼 부채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부채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나라가 갚아준다. 둘째, 내가 아는 친지들이 갚아준다. 셋째,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넷째, 죽든 살든 내가 갚아야 된다. 몇 번? 빨리 몇 번이요? 믿음이 없으시네요. 왜 3번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세요? 믿음이 없나 봐? 근데 우린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걸. 그렇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그래도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당대적인 문제는 누가 갚아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건 달라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셨는데요, 교회를 건축을 3번 했어요. 3번 건축할 때마다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건축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거 말고요. 물만 마시고. 제 아버님 한 85kg 나가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두 번째 금식할 때 가보니까 몸무게를 재셨는데 35kg인가? 40kg인가? 뼈만.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8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요, 예수님이 통장에 돈을 안 쏴주시더라고요. 쏴줄 줄 알았는데 그 정도 했으면. 까마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엘리야의 까마귀 뭐 없더라고요.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갚게 하시는 거지. 통장에, 국민은행 통장에 안 쏴주시더라고요.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저런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신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돌아보지 못하는 지금 같은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손 내밀어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힘들지,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없지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실 거야.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영성, 그 말이 그에게 작동이 되어지는 능력.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는 그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돌아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위기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원튼 실튼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축복일까요, 저줄까요? 저 아이들은 120세? 혹은 의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얘기하는 최대 수명 140세? 저희 아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10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안 되죠? 맞나요? 둘 다? 우리 여자아이 몇 살이에요? 7살. 7살이니까 앞으로 이제 113년은 살아야 돼. 50대시라면 앞으로 50년은 더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 외할아버님이 살아계신데 96세세요. 지금도 증권을 하시고요. 지금도 논농사를 지으시고요. 지금도 양봉을 하세요. 봄 되면 아카시아를 보내주시고요. 이번에도 쌀이 3가마니가 왔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나 혼자 지탱하는 삶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 요셉으로 부르신 그 사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더 이상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간들 안에 앞으로 5년 사이에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엔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한 이 상태에서 한국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4가지 중에 한 가지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20년, 고통 속의 희망, 서서히 침몰하는 것, 불안한 성장.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4가지 길만 있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길이 있겠죠. 그런데 강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4가지만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디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잘못하면 우리는 서서히 침몰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데 여러분 안 믿으시는가 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세우셨는데, 그죠?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갑자기 침몰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멀쩡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지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하나님은 멀쩡하십니다. 능력자십니다. 그래서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2번째, 한국인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게 사람밖에 없어요. 석유도 없어요. 금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있어요. 인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인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여러분 전쟁 이후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식 국가가 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닌 나라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 못해요.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 편이야 뭐 이렇게 저는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지금 20대 30대들이 다 영어를 해요. 우리 청년들 보고 막 무시하는데 무시하지 마세요. 솔까말이라고 들어서 솔까말? 처음 들어보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여러분 토플 점수 몇 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토플 점수 때 자격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과 하나님의 사귐 때문에 서서히 침몰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20년 고통 속의 희망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에 2가지 힘이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성장력을, 경쟁력을 회복하느냐 상실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의 문제, 금융위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못하느냐가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잃어버린 20년으로 갈 수도 있고 고통 속의 희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차화정, 조선거석, IT, 전자제품 산업들은 지난 50년 동안 엄청난 성공을 이뤘습니다. 삼성, 현대, LG, 기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삼성 같은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넘버원이 됐어요. 삼성은 더 이상 따라갈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올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린 기업 LG와 SK와 삼성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난 50년 동안의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50년은 차화정 조선건설 IC전자품 산업이 완벽하게 재편이 되어집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현대기아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전기자동차로 옮겨갑니다. 전기자동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완성체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만 만들 수 있었다면 전기자동차는 아무나 만들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전 세계가 경쟁이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만드는 기업은 솔직히 세 군데잖아요. 현대, 기아, 또 어디예요? 르노, 삼성? 여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죠. 쌍용은 못 만들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 내지 세 개예요. 중국은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를 가지고 있고 생산하는 자동차 기업이 30개가 넘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전기자동차 기업만 4군데예요. 매출이 나는 기업이 4군데란 얘기예요. 1년에 10,000대 이상, 20,000대 이상, 100,000대 이상 파는 기업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GS 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GS 아시죠? GS라는 기업이 GS 글로벌이라는 기업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그 기업이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뭐냐? 중국의 BYD라는 전기 자동차 버스를 들여다가 판매하려고 투자를 하는 곳이에요. 버스를 들여오려고. 이제 우리나라가 전기차를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산업이 재편됐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난 50년 동안 성장했듯이 앞으로 미래 산업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을 갖냐 못 갖느냐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개인들의 부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영혼까지 끌어다가 투자한 이 상황에서 영혼을 끌어다가 집을 사고 영혼까지 끌어다 그 말도 웃기죠. 영혼을 끌었대요. 영혼을 끌 데가 없어서 그 아파트에 끌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다가 탈탈탈탈 끌어다가 집을 사고 투자를 한 거예요. 부채가 늘었죠. 얼마 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영끌을 한다고 하니까 빚을 자꾸 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앞으로 신용융자 그냥 신용만으로 빚을 빌려서 1억 이상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면 2주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놀랍죠. 그냥 아무 담보 없이 그냥 말만 하면 1억을 빌려준대.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게 발표되자마자 주말 사이에 3, 4일 동안 부채가 1조가 늘었어요. 빚을 1조를 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부채를 냈습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규제가 나타나기 전에 집을 사든지, 또 하나는 혹시나 규제가 들어가면 빚을 못 빌릴 것 같아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빌렸습니다. 부채를 이렇게 내는데 결국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해결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요 사이의 갈림길에서 한국이 또 우리나라의 정부가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또 개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앞으로 부채는 금리는 부채의 문제는 금리의 문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는 앞으로 늦어도 2023년 지금 20년이 끝났지 않습니까? 21년, 22년, 23년 앞으로 3년 안에 금리가 올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높아요. 연준에서 미국 연준에서 앨런 의장이 앞으로 23년 정도가 되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보다 더 빨리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분기마다 0.25%씩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이 올리고 나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시간의 격차를 두고 각 나라가 금리를 다 올려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6개월 내지 1년 안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통상적인 스피드는 분기마다 0.25%씩 올리죠. 1년이면 1%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부채가 너무 커서 버블이 너무 많아지면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올리게 되는 거죠.
0%에 가까운 시절에 부채를 낸 것과 금리가 2% 내지 3% 정도 올라갔을 때의 부채를 갚는 것은 게임이 다른 문제예요. 그것들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가 앞으로 우리 시간 가운데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적인 상황의 위기가 닥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자생적이든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한국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런 부채의 문제들은 우리가 겪어야 될 위기적인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런 위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요셉과 같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한 개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독교는 완전히 망신살에 들어갔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며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들을 가슴 아파해야 된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간이 다시 온다면 그런 문제를 돌이키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내미셔야 됩니다. 감사한 건 제가 오늘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이지만 우리 교회는 사역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역도 멈추지 않았다. 대단한 겁니다.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탕자처럼 돌아올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무리 지금 시대가 어렵고 위기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은 창자를 부르십니다. 아버지를 찾아 돌아오는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아멘? 불러야 올 거 아니에요. 손 내밀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제자로 서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돈에 매몰되어 있으며 부채에 허덕이며 내 문제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일으키셔서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감옥 안에서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감옥 안에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우리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옥에 갇혀버린 겁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욕먹어, 힘들어, 어려워. 우리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 놓고 나가지 않는 것뿐일 수도 있어요.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불자는 불교를 전하고요, 천주교 성도들은 천주교를 전하고요. 신천지 안 계시겠죠? 그분들은 이만희를 전하고요, 하나님에게는 어머니를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위기의 시그널 가운데 회복돼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게 외부에 있었던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한국 교회 내부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적인 문제와 질적인 문제입니다. 질적인 문제는 참된 그리스도인, 도덕적 기대, 내세와 현세의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위기가 질적인 차원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질적인 문제는 숫자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교회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 게 맞냐 틀리냐. 심지어는 제가 대학생들 올 여름에 코로나가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를 잘 하지 못하니까 몇몇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수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강사를 불러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한 청년이, 20대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까요? 20대 청년이 그 얘기를 지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역시 이런 논쟁은 끝나지 않았구나. 이 논쟁을 누가 불러 일으켰지는 모르겠으나 위로부터 아래까지, 아래부터 위까지 그런 의식들이 여전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성령님이 너를 떠난 적이 있니?
성령님이 문 닫으면 못 들어오고 문 열면 들어오고, 옛날에 80년대 70년대는 막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창문 닫아라 성령 나가신다 막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 나만 들어봤나? 그런 뭐 얘기도 있었지만 성령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랜선을 타고 성령님이 오시냐는 얘기예요. 아니 성령님이 랜선을 타고 오시냐고. 우리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있든지 간에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 얘기하신 게 뭐예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떠난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런 논쟁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자고 얘기하면 오프라인 쪽에서는 온라인 예배 드린다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반대쪽에서 또 반대쪽에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떤 리더십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저 장로님 봤더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다고. 저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다고. 그럼 그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이 장로님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으니까 70점. 집사님 믿음이 60점이네. 이럴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질적인 측면에서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음에도 분명하지만 그것들을 숫자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느낄 뿐입니다. 문제가 있구나. 그럼 실제적인 위기는 어디서 느끼느냐? 신앙은 점수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숫자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영성은 수치화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숫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봤더니 한국교회는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이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 빨간, 제가 볼 때는 좌측 상단인데 빨간 점에서부터 저쪽으로 내려왔다. 현재 상황이 저기 있다. 앞으로 갈 길은 뻔한 겁니다. 양이 많아지고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갈 거냐? 가장 건강한 쪽이겠죠? 아니면 양은 많지만 질적인 측면이 하락하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양도 줄고 질도 주는 쪽으로 갈 거냐? 이 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5년, 10년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앞으로 한국교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앞으로의 5년, 10년이 골든타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숫자를 봤더니 한국교회는 지금 이런 분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전체 한국교회 45세에서 50세가 가장 많고요. 그 양측의 인원들은 다 적습니다. 55세 이상은 이제 굉장히 적고요. 임종하죠. 천국 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리고 아랫세대가 많은 게 좋을 텐데 아랫세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기본이면 지금 2020년 현재, 이 현재의 모습이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의 모습은 이렇게 됩니다. 여전히 아랫세대들은 인원이 늘지 않고요. 45세에서 50년은 10년이 지났으니까 10살 더 많이 먹는 거고요. 2040년 되면 이렇게 됩니다. 질문. 앞으로 20년 뒤 여러분들은 충일교회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한국에 있으실까요? 안 계실까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여기 계실 겁니다. 여기가 아니더라도 한국 땅에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저 모습을 앞으로 20년 동안 봐야 돼요. 아랫세대가 늘지 않고 윗세대는 천국에 가고 저 세대만 계속해서 가장 많은 층으로 남아있는 것. 실제로 그러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통합측과 합동측의 통계입니다. 2017년부터 18년까지 통계를 봤더니 1년 사이에 합동측은 마이너스 3.9%, 통합측은 마이너스 5%가 감소했습니다. 그중에 성도들이 전체가 850만이다 900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청년들은 한 2% 되고요. 주일학생들은 15.8%가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45세 이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계속 줄었고 변화가 없고 앞에서 통계 예측치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실제의 모습이고 각 교단의 통계를 다 종합해봐도 제가 예측했던 부분과 다른 모습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합동, 통합, 고신, 기장, 감리, 기성
주요 교단의 통계를 봤더니 매년마다 숫자가 줄었고 감소율은 마이너스 10%가 다 넘고, 지금 한국교회 이미지는 거의 바닥입니다. 전도회도 오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도 떠나가고요.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젊은 세대들은 교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검증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거의 대다수의 교회는 오프라인 예배로 회복되지 않고 온라인 예배도 접속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의 태도와 어떤 마인드 자체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경건한 예배의 모습을,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익숙해지는 그 가운데 이제는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보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청소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드릴까요? 화장실 가서 봅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예배인지 구경인지 알 수 없는 그 모호한 상황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전도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전혀 못했습니다. 내 집안 식구 챙기기도 바쁜 이 시점에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일들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그 줄어드는 숫자, 내부 숫자에 민감해서 그 부분만 단돌이 하기도 바쁜 실정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꿈에도 못 꾸는 시절이 2020년에 지금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년은 달라질까요? 내년에도 코로나는 진행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교회 오지 않을 겁니다. 광고소부터 시작해서 메이저 기업들까지 전부 다 교회 가는 것들을 공문으로 내려서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웬만하면 교회에 안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관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2년입니다. 1월 20일 날 우리나라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요. 2월 달에 대구의 신천지로부터 시작해서 하루 최대 확진자 700명, 추석 전후에서 하루 최대 400명까지 흘러가면서 이제는 이게 일상이 됐고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 시간들 안에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해졌으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범죄 집단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이 모습이 내년까지 간다면 전도는 고사하고 지금 있는 숫자는 줄어들 게 뻔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그랬어요. 아마 코로나 문제가 한 내년 말쯤에 끝날 건데 한 10%는 아마 로스가 있을 것 같다. 인원이 줄어들 것 같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저보다 더 과격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 30% 줄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30%라고 얘기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충격받아서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 힘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던 변화였다라고 전제해 봤을 때 이건 코로나19 전부터 줄어든 겁니다.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는 속도가 더 날 수 있습니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혐오스럽다,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찾아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10년 전, 20년, 30년 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왔죠. 주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찾았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했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찾습니다. 뭘까요? 술 아니면 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돈을 찾고 술을 찾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당연히 한국교회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단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도전적인 과제로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까지 니네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이 아니라 니네들이 선택을 할 때마다 세상의 관점대로 이때까지 선택을 했잖아. 선택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니?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갈급함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회복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뭐겠습니까? 돈의 문제와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복음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세상적인 의사결정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본주의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의 불균형 분배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의 총량은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자가 19만 명입니다. 19만 명이 갖고 있는 부의 총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400조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19만 명이 갖고 있는 돈이 2,400조예요. 2,400만 원이 아니라 2,400억이 아니라 2,400조라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내년에 555조예요. 1년 예산의 4배를 19만 명이 갖고 있다고요. 제가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178만? 5,187만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의 전체 90%의 총량을 19만 명이 가지고 있고 나머지 5천만 명 이상이 10%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나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서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누군가 독점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 기간 동안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전부 다 폭락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는 한 달 만에 35%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폭락을 했어요. 29,000포인트가 2만 선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V자 반등을 했습니다. 29,000보다 더 높은 포인트로 올라갔어요. 단 6개월 만에.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부를 선점했어요. 이거 녹음 안 되나요? 되나요? 녹음 안 되죠? 네. 저도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100%입니다. 그냥 넣어놨는데 6개월 지나니까 100배가 아니 2배가 늘었어요. 제가 그걸 한 이유는 간단히 하도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돈 얼마나 버느냐 이거 질문을 자꾸 해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래서 하고 계좌를 이어서 공개를 하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요. 그때서야 아 이렇게 돼요. 저도 그 정도라면 이치 구조 흐름 가운데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 상식적인 선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벌었어요. 돈을 안 버는 게 이상한, 못 버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벌려요. 그냥 눈이 진짜 이런 것 같은데 아니 이건 그냥 뭐 대단한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아니에요. 그냥 이치 구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당연한 문제. 제가 유튜브에 4월 달에 무슨 얘기냐면 금값 떨어졌대요. 이제부터 오른대요. 4월 달에 엄청 올랐죠. 이거는 뭐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뭐 엄청난 공부를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근데 그 당연한 그 과정 가운데 누구는 엄청난 돈을 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의 게임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모래 뺏기 게임 해보셨죠? 깃발 꽂고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모래 이렇게 가져가는 거, 깃발을 떨어뜨린 사람이 지는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의 부의 총량을 늘려가면 누군가는 부를 잃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결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부의 총량이 공평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이 자본주의 시대가 계속될수록 누군가는 많이 벌고 누군가는 적게 벌고 누군가는 아주 못 벌고. 여러분 집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값 많이 올랐죠? 충주는 안 올랐나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안 올랐어요? 앞으로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요. 뭐 안 오르는 게 이상하는 거지.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요. 집이 없어서 문제지.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문제인 거지. 그냥 집을 갖고 있으면 오르게 돼 있어요. 단돈 1,000만 원은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도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네, 올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르게 돼 있어. 안 오르면 국가 책임이요. 내 책임은 아니요. 그거는. 서울의 아파트값이요. 버블세 번지요. 기본 20억이에요. 거기다 샀어야 되는데 왜 여기다 사가지고 여기는 월세를 살고 작년 재작년 거기를 샀어야 되는데
누군 집값으로 돈을 벌어요. 근데 지금 방송 나오죠? 매스컴에서 얘기하죠? 전세 구할 집이 없다고요. 전세비가 너무 비싸서. 누군가는 약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성도의 모습인가요? 19만 명이 2,400조를 갖고 있는 게 건강한 건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면 성찬을 했습니다. 맞죠? 다 배우셨죠? 성찬을 왜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맞죠? 두 번째 이유,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개종을 한다는 것은 집에서 쫓겨나고 일자를 잃고 궁핍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찬에 참여해야만, 그때는 성찬이 식사였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뭐 빵 쪼가리 이렇게 나누고 요만한 컵에다가 기별도 안 들어가는 막, 저희는 그래서 이만한 글래스에다 줘요. 꽉 따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거든요. 우리 숫자가 적으니까 한 15명밖에 안 돼요. 그냥 이만한 글라스를 샀어요. 이렇게 큰 거 가득 줘요. 막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이거 먹었더니 밥을 못 먹겠다고. 밥 대신 하는 거라고. 원래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 그래야만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죠. 앞에 온 사람이 다 먹어버리니까 뒤에 온 사람은 못하지 않냐. 그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나누잖아요.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누잖아요. 900만, 800만이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여전히 누군가는 독점하고 누군가는 잘 살고, 그렇다고 해서 못 살아난 얘기가 아니에요. 돈 있으면 뭐 잘 살 수 있는 거죠. 에르메스 2천만 원짜리 백 들고 오고요. 샤넬 이번에 1,000만 원짜리 백 만들었대요.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뭐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부가 되면 사라는 거죠. 근데 연봉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청년들이 그걸 사겠다고 난리법석 브루스를 치는 게 그게 문제지. 있으면 사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갖고 싶은 걸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탐욕적으로, 욕망적으로.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면 한 번 사면 죽을 때까지 타지. 막 30년씩 막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갖고 싶으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혜민 그 양반이 얘기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말은 뭐 무소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다고 들어보셨어요? 풀소유 막 포르쉐 몰고 다니고 막 남산의 정경을 바라보면 통유리창에 막 내 사무실 유리창도 없는데 막 탄소가 얼마나 안 통하지. 고체 산소를 사놨잖아요. 제가 창문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다 소유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양반은 안 소유하는 척하면서 다 소유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 그럴 바에 그냥 다 가져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도 갖고 싶은 거 다 가지세요. 뭐가 문제인데? 저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만 다 먹고 잘 사고 다 갖는 것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돌아봐야죠. 이웃을 손 내밀어야죠. 살려내야죠. 이 교회에도 10%는 부자실 거예요.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에 안 부르겠죠? 안 부르면 상관없어요. 다시 안 올 거니까. 초대교회도 10%가 헌신했어요. 이 구조적인 모습이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사결정의 역량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건 다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십시오. 어렵든지 힘들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평안하든지 평안하지 않든지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것들이 변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언제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숫자로 얘기하면 거의 70-80%는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온라인 시대에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다 돌아가고 이제 뭐 오프라인은 없고 뭐 서로 사람들이 안 오고 그럴 것 같지만 웬만한 건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리셋됩니다. 왜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망각,
비용의 문제, 우선순위 문제, 세대 갈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40대 이상, 좀 더 보수적으로 와서 50대 이상은 온라인 예배 힘듭니다. 맞죠? 좋으신가 보네? 뭐 지금 유튜브로 보신 분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좋아라 할 수도 있겠지만 50대 이상 되면 힘들어. 왜요? 현장성이 없거든요. 예배 은혜가 없어. 집에서 보면, 집에서 그냥 보는 거지. 그 정도 보려면 그냥 온라인으로 각 교회 가서 그냥 보면 돼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잖아요. 이찬수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옛날 돌아가신 하영종 목사님, 오카네 목사님도 소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뭐가 다른데?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여기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는 거나 작고하시는 오카네 목사님이나 하영종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보는 거나 다 차이점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차이점이 없는 건 영유아부 아이들 데리고 있는 부모들, 갓난 아이들 1살, 2살, 3살 그분들은 애들을 코로나19 이전부터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그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요? 여기 없고 영화부시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잖아. 어떻게? 스크린 보고 집에서 TV 보고 하는 거나 굳이 교회에 와가지고 숨 막히는 영화부시에 그러면 안 돼. 들어가가지고 TV 화면으로 보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집에서 보는 게 훨 나아요. 왜요? 영화부실에 들어가면 경쟁 상대가 있거든요. 애들이. 여기 애 하나가 과자를 먹으면요 같이 따라가서 먹어야 돼. 근데 희한하죠. 한 사람이 하품하면 다 하품하듯이 한 아이가 울면 다 울어요. 이유가 없어. 그냥 울어. 예배 좀 드리려면 여기서 똥 싸고 있어요. 막 말은 못하죠. 막 냄새 난다고 기저귀도 갈아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전부분들. 그때는 신앙이 없으셨나? 그러니까 이건 돗대기 시장에 그냥 의무방어전. 그냥 오라니까 오는 거지. 그리고 웬만한 전통교회, 여기가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통교회는요 거의 시족교회. 사돈의 8천에 막 전부 다 엮여 있어요. 시어머니가 10명이야. 우리 시어머니 친구 권사님 시어머니. 나는 분명히 시어머니 앞에서 뭔가 행동한 게 없는데 다 하셔. 놀랍죠? 이게 시족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지 몰라요. 찍어 바를 거 다 찍어 바르고요. 교회 한번 나오려면 그 연례 행사예요. 연례 행사. 남자분들은 모르시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집에 있으면요 온라인 예배 똑같이 드리는 건데요 시어머니가 없어요. 일단 화장을 했든지 말든지 세수를 했든지 말든지 아무도 안 봐. 남편만 입 다무면 돼. 애들은 더군다나 말도 못하니까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다 조용해. 왜?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처럼 편안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코로나19가 끝나도 30, 40대 젊은 부부들 애들이 있는 영아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그냥 지금 상태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게 편하다 이렇게. 근데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길 원하는 거죠. 현장성으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헌금할 수 있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이 끝날 시간 됐는데 큰일 났네. 우리 청년이 이번 주에 저한테 기특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제안할 게 아닌데요. 건의사항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저희는 교회가 작아서 다 온라인 예배 드리거든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그냥 기분 좀 한번 만나고 싶은데 오프라인 예배 드려요. 100% 출석. 온라인 100% 이렇게.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좋은데 헌금 시간이 없어서 아쉽대요. 뭐가 아쉬운데? 막 웃었어요 그때.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까먹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온라인 헌금 이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 신박한데? 그래서 그럼 이번 주부터 하자 그래.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선언을 하려고요. 자, 우리가 찬양을 이제 CCM 찬양을 틀어놓을 거거든요. 자, 틀어놓을 겁니다. 제가 하단에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제가 자 보시고 지금 이체하세요. 온라인 헌금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온라인 헌금하는 거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 친구가 불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불편해요.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전으로 돌아가면은요 다 좋은데 착각할 수 있어요. 뭐요?
믿음에 대한, 신학에 대한 착각. 솔직히 얘기하면 다 느끼셨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뭘 느끼실 거냐면, 상반기 때 코로나가 확진되어 셧다운 했을 때 2단계 이렇게 갔을 때 교회에 막 단속을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스텝 위에는 나올 수 없도록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비자발적으로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도 그랬겠죠? 안 그러면 이상한 거죠. 고발할까?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 몇 주 해보니까 되게 답답하고 힘드셨잖아요. 그러다가 현장 예배로 오게 됐어요. 어떠셨어요? 1번 기분 되게 좋았다. 2번 되게 기분 나빴다. 뭐요? 1번이죠. 되게 행복했잖아요. 여기서 앉아있는 자체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는겨. 와,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건 여러분 머리 털라고 처음일걸요? 옛날에 그냥 오니까 왔던 거예요. 그냥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면 기분 나쁘고, 근데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이 공기와 이 조명과, 목사님 얼굴은 왜 이렇게 좋아 보인대? 반갑고, 옆에 있는 사람 되게 반가운 거예요. 교회는 항상 내 자리가 있잖아요. 이름표도 없는데 다 내 자리야. 딱 그 자리는 내 자리. 옆에 있는 사람 또 보는 거 얼마나 반가워요. 없으면 섭섭해하고, 이 사람 왜 안 나왔지? 그때는요, 뭘 안 해도 다 은혜야. 그냥 말씀 듣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는 그걸 군대 때 느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목사니까 믿음이 좀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훈련소에 훈련 받고, 뭐 훈련소에는 교회를 잘 못 가니까 목사님 그러셨죠. 군대는 안 갔다 오셨냐? 갔다 오셨겠죠? 네. 논산에서 훈련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막 했는데 신앙생활 잘 못 하잖아요. 이등병, 그때 저희 때는 뭐 이등병 때는 뭐 교회를 간다라는 건 정말, 이건 정말 특혜였어. 특혜. 웬만하면 교회를 못 갔단 말이에요, 주말에도. 그러다가 첫 번째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저희 교회는 영 밖에 있었어요. 부대 바로 앞에. 좀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복귀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다. 교회를 딱 영 밖에 있는 군교회를 딱 들어갔는데요, 깜깜하고 저녁에 복귀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고백이 그냥 딱 한 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역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위로받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위로받고 들어갔어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은혜가 돼. 근데 착각한다? 왜 내 믿음인 줄 알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한 주, 2주, 3주, 한 달, 2달, 1년 되면 이제는 똑같습니다. 여기 제가 장담할게요. 제가 예언자는 아닌데 예언할게요. 전 예측 전문가지 예언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 있어. 여러분, 여기에 절반 이상은, 여기 교회의 절반 이상, 그건 너무 많은가? 예언이니까 한 3분의 1일 정도는 1년 뒤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상당수는 설교를 들 때 좋을 거예요. 왜요? 익숙해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은혜가 있지만 내버려두면 여전히 루틴으로 돌아가서 은혜 없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뭐 그런 얘기는 귀에 따갑게 들었잖아.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급하고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지금 우리의 이 갈급함, 셧다운 후에 교회 왔을 때 그 영적인 갈급함을 회복했던 그 찬양 한마디가 너무 행복했던, 위로가 되고 안정감이 됐던 그 타이밍, 그 시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착각하거나 이제로 돌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들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 나간 아이들이, 집에 떠나 있는 아이들이 집밥이 그리운 건 엄마가 밥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냥 먹었었던 뿐이에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먹었던 아이가 그냥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집밥 이렇게 남들이 가서 먹으면 하나도 맛이 없어. 근데 집밥이 좋대요. 집밥이 그렇게 좋대요. 나는 식당밥이 좋던데.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과거의 그 잘못된 믿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영적인 갈급이 있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역자들도 분주해야 돼요. 뭘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누가 착각하는 것인지 착각하지 않는 것인지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인지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제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장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얘기를 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서로를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느냐? 솔직히 코로나19 기간이 아니라면 이런 평상시에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근데 이 익숙한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 깨달았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 얘기는 이때까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구나라는 검증의 시간들로서도 사용되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는 목양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뭘? 아, 저분이 믿음이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이때까지 우리가 잘 섬기지 못했구나. 잘 세워가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의 대상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끝나면 저분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전부 다 재직자들이니까 뭐 구역도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떤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없었다고, 저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아 끌어안고 그들이 같이 예수의 제자로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길 것인가? 도전하시겠습니까? 그게 재직의 역할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손가락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찾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했으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기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80%, 70-80%는 이전으로 돌아갈 텐데 돌아가기에 앞서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코로나는 3번의 웨이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페인 독감 때의 상황입니다. 스페인 독감 때도 3번에 걸쳐서 확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도 지금 2차 웨이브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정점은 아마 미국은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정점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더 더디게 정점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 이대로 경제를 위해서 셧다운을 더디게 가는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전제는 지금처럼 1.5단계 웬만하면 단계를 높이지 않으려는 그런 힘들이 계속 작동한다면 하루에 1000명 확진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차 웨이브 때 대구에서 일일 최다 700명, 추석 때 1차 웨이브의 끝자락에서는 최대 400명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3월달, 4월달에 예측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차 웨이브 때는 특정 지역에서만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면 2차 웨이브 때는 전국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코로나 기간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주의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내년 말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 기간들을 버텨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하며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체성을 이룰까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상황에 있으면 공동체성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집니다. 예. 서로가 연결돼 있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온라인 상황에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재직들은 지금부터 앞으로 내년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도 느려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부터 시작해 존슨앤존슨까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고 이미 3차 임상 결과치들은 화이자, 모더나가 나왔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존슨앤존슨은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면 3차 임상에 대한 결과치를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서 긴급 승인을 하게 된다면 내년 초 정도는 전국 단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EU와 미국과 일본은 백신을 이미 다 입도선멸했습니다. 15억 도스. 한 번을 맞아야 될지 두 번을 맞아야 할지 모르겠으나 두 번을 맞을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는 7천억 도스가 필요한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10억 도스가 필요한 거고요. 일본은 2억 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2회 접종을 했을 때는 15억 도스 갖고도 부족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다 입도선멸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미리 접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낮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3천 도스 정도를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 조건이 있거든요. 1,000도스 정도는 공동구매로 국가 단위로 전체가 계약을 한 분을 우리가 1,000도스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바로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왜? 공동구매이기 때문에 n분의 1로 다 나눠줄 거예요. 야, 한국이 방역을 잘했지, K 방역이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쁘니까 먼저 1,000도스를 가져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공평하게 나누겠죠. 왜? 공평하게 돈을 줬으니까.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봤을 때 내년 초에 그 1,000도스 정도를 우리가 먼저 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시간차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미국과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가 2억 도스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우리나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2억 도스를 위탁 생산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계약분이 1,000도스 정도를 우리나라가 지금 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돌리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당장 올 수 없어요. 왜요? 미국이 급하니까. 야, 그래도 한국이 먼저 만들어주니까 니네 먼저 써,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죠. 어느 정도 미국의 물량이 간 이후에 우리나라가 거기서 1,000도스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차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접종의 시기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내년 초에 맞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얘기하면 의료진들, 기저질환자들, 군인, 요 정도 대상에서 먼저 내년 초 정도가 되면 맞을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가장 많고요, 높고요. 그 다음에 국가 단위로 전체의 위급 환자들, 기저질환자가 있는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그 외에 응급 상황이 있는 분들을 아마 내년 중순 정도가 되어야 백신 접종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웬만히 젊고 기저질환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의 90%는 접종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줘. 우리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이해는 하냐? 주일교회 귀한 사역을 하시니까 먼저 맞아,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빨리 개발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개발 못해요, 빨리. 왜요? 우리나라가 지금 확진이 된 사람이 3만 명입니다. 그런데 3차 임상을 하려면 임상 대상자가 최소 10만 명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임상 실험자가 없어. 너무 적게 걸려서. 아이러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은 내년 중순이 넘어야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는 결국 백신의 수혜를 전 국민이 맞으려면, 아마 전 국민이 안 맞아도 될 거예요. 보통 한 60% 정도가 노출이 되면 집단 면역이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60%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상황이 종결됐다라고도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마 내년 말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이 상황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13개월 동안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앞으로 서로 간에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영적인 연결성을 유지할 것인가, 서로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그러니까 재직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13개월 동안. 이건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한계가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여기에 목사님들이 1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결국에는 목사님들이 해야 될 영역이 있지만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결국에는 평신도 리더십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13개월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오를 다시 새롭게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남의 불구경하듯이 보는데 제가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충일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분배하자면 가장 좋은 전략이 뭐냐? 목회자들은 영적인 훈련적인 측면에서 관여를 하고, 훈련,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재직 여러분들께서 헌신하는 게 가장 좋은 구도다. 목회자가 돌아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돌아봐야 돼요. 아멘이 없으신데? 내 교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고 나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는 시대의 변화를 받게 될 겁니다. 18분인데? 큰일 났네. 7분 남았거든요. 시대의 변화를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시대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엔 속도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 지난 20년의 변화는 지난 100년의 변화와 맞먹습니다. 속도로 얘기하면. 앞으로 20년, 10년의 변화는 지난 2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변화도 버거웠는데 앞으로의 변화는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이 변화의 속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하느냐가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본다면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모든 서비스부터 제가 제조한 모든 영역들이 다 전환이 되고 있죠. 어디로? 온라인 쪽으로. 처음에는 온라인이 불편했어요. 애들도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수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놀라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뭐요? 진짜 물어봤더니 불편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21%는 온라인은 불편해 이렇게 얘기했고요. 나머지 78%는 해보니까 괜찮던데요? 라고 하는 초기와 다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적절히 섞으니까 괜찮던데요? 라고 80%의 사람들이 답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 뒤바뀐 6,000년 전에 농경시대, 200년 전에 산업시대, 50년 전에 정보화시대, 앞으로 21세기는 지능화시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다음에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안 부르시겠지만 이 시대가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골든타임을 잘 사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나는 게 가장 은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는 불교형 시대가 더 빨리 옵니다. 속도가 빠른 만큼 불교형 시대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9만 명 2,400조를 갖고 있는 부의 선점의 시대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 돈을 더 많이 벌고요. 돈이 없는 사람 더 돈을 못 벌고요. 격차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 교육이 안 되고요. 심지어 지금 아이들 가운데서 밥을 못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밥을 못 먹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의 불교형 분배가 가속화되어지면서 집안의 가계 경제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전부 다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집에만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방치됐기 때문에 밥만 못 먹는 거냐? 밥만 못 먹고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앙의 불균형 분배, 도덕의 불균형 분배, 인격의 불균형 분배, 돈의 불균형 분배로 끝나지 않고요. 그 외의 모든 불균형 분배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의 한 대선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카테고리 프레임은 한국 사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며 하나님 눈에 안 보지만 돈은 눈에 보이는 시대,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돈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의 시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불균형 분배의 시대가 빨리 오면 올수록 교회 오지 않습니다. 체감 경기는 더 악화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체감 경기 물가는 역크로스로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 경기는 우리가 벅찰 만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몰입되어 갈 겁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다 멀쩡한 것 같지만 멀쩡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돈의 얘기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돈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렵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잖아.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들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까지 가는 그 사이가 중요한 거죠. 그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올 겁니다. 나 혼자 잘 사는 시대, 공학개미, 배달과 구독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대, 전체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하게 거세게 몰아쳐 올 겁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재직들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올해 굉장히 도드라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20대, 3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어느 시대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연예인들이 한순간에 생을 마감합니다. 박지선 씨 아십니까? 저도 그분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만이 아니라 지금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할까요? 왜 원치 않는 선택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있으면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제가 모든 강의가 다 단절됐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기업 강의, 교회 강의, 온라인 강의 모든 것들이 다 정지했습니다. 2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백수라고. 아빠는 하는 일 뭐냐고. 도대체 뭘 하냐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할 거라고. 그래서 2, 3개월 동안 열심히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는 안 했습니다. 빨래는 저희 아내가 더 잘하거든요. 집에서 열심히 그렇게 빈둥빈둥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안 좋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는 여전히 내 자녀들과 내 가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하게 된다면 내일은 달라질 거라는 소망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는 어디서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멈추면 그냥 올스톱입니다. 이때까지 벌어놓던 자본을 2, 3개월 동안 정말 멋지게 썼습니다. 그리고 제로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가 책을 썼습니다. 표지에서 보셨던 코로나19 3년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그 기간 동안 2, 3개월 동안 빈둥빈둥 누르면서 설거지하면서 밥하면서 그 책을 쓰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일반적인 투자나 이런 관련해서 유튜브로 계속하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생을 원치 않는 선택을 하신 분들은 그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의 문제가 이 바보야, 문제는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라고 하는 이 시대에 더 가속화된 불균형 분배가 시대가 더 빠르게 온다면 사람들은 돈에 더 매몰될 것이며, 매몰될수록 뭔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야, 이 땅에 기대할 것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은 결국 우리가 바라지 않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얘기해야 됩니다. 그때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 야,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야. 네가 소망이 없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이 땅의 물질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 주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 처절한 시대에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는 사역들이 앞으로 11개월 동안 이 재직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신앙의 훈련과 신앙의 공백기를 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성격적 경제관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3분이 지났네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위기입니다. 맞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위기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강의를 정리하죠. 위기는 반복된다, 반복되지 않는다. 반복된다. 앞으로 10년 안에 당연히 위기가 있다, 없다. 무조건 있다. 이 위기 가운데 지난 20년 동안 4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힘을 써본 적이 없다면, 이제 앞으로 닥쳐올 위기를 우리가 예측을 했다면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내 자신을 잘 준비하고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힘을 길러 복음을 전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충일교회가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